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주연절기입니다. 주연절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또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길을 결정한 날이기도 하죠.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이 땅에 구원의 시작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결단이 함께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동시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둘 다 어느 크나 소홀하지 않은 채 두 개가 같이 가고 움직이는 거겠죠. 그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자신의 세상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자신의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광야로 가서 거기에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장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길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닫게 돼서 다시 그들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첫 발자국을 떼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자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어떤 큰 사건의 중간에 단계가 되고 문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의 역할로 인해서 인간이 세상으로 나와서 인생의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게 큰 발걸음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는 그 중간에 미리암의 찬가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찬가를 통해서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간에 바로 미리암의 노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도 라합이 중간에 등장을 해서 이 두 시대를 엮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찬가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아기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리아가 중간에 등장함으로 양쪽에 시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시대의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그 전에는 사사시대였다면 그 이후에는 바로 왕정시대 사무엘기로 서게 됩니다. 룻의 이야기는 바로 그 중간을 잇는 역할이기도 하고 그 중간에 수없는 가치관과 신앙과 사상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룻은 룻 혼자 오로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앞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룻도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와서 보라라는 말로 그 답을 대신합니다. 와서 예수의 삶을 목격하며 세례 요한의 뒤를 잇는 자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덴 오브 가든이라는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헤롯의 병사들이 세례 요한을 잡아갑니다. 무력으로 잡아갈 동안 세례 요한의 털옷이 바닥에 떨어지고 벗겨집니다. 그 영화에서는 예수가 걸어가며 세례 요한의 털옷을 집어들고 자신의 몸에 걸치는 것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절망과 누군가가 꿈꾸었던 세상을 이어받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 그 세례 요한이 겪었던 차별과 억압과 아픔들, 그가 느꼈던 세상에 대한 눈물들을 온전히 껴안고 예수가 그 삶을 뒤를 이어가는 거겠죠. 룻게 나온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홀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바로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등장을 하고요. 맞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태어나고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은 지난주 설교는 이제 룻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거기다 담았고요. 오늘은 그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 이제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은 이제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와서 임시로 살려고 떠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명한 땅,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한 땅에는 땅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땅에는 바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땅의 신이 곧 자신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규칙으로부터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이름인데 어쩌면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거겠죠. 그는 자신들이 굶주림을 피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벗어나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보시면 루 뒷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땅에 여전히 머물던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음에도 그 안에서 살고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어쨌든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이방인의 땅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는 많은 차별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뜻에 근거해서 그곳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결정권이 아버지, 남편에게 있었다는 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나오미는 어쩌면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했을 것이고 특별하게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저 따라갔을 확률이 지극히 높겠죠. 하지만 모압 지방의 그 땅은 먹을 거를 주는 땅도 아니었고 부를 약속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그 땅에서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곳에는 생명도 없었고 거기에는 기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그곳에는 엘리멜렉은 목숨을 잃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이제 얼마 후에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 또한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슬픈 이야기를 단 몇 줄로 정리하고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슬픔을 그리고 그 두 며느리들의 아픔을 온전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단 몇 줄로 나와 있는 그 슬픔을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종종 이민을 사셔서 오래 고생하셨던 분하고 이야기 나눠보면은 긴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다는 그 말 한가운데 들어있는 수많은 감정에 쌓인 것들과 아픔과 절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나오미는 특히 더 그랬을 것입니다. 아들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모압 땅은 그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땅이었고 아픔을 안겨주는 땅이었습니다. 멀리 와서 겪는 차별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죽음과 아픔은 나오미의 마음을 상처주고 무너뜨리고 아프게 했겠죠. 이즈무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고향에 관련된 시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읽었던 공동기도도 실은 나오미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아프고 괴로웠고 축축한 흙 속에 잠겨있는 듯한 자신의 모습을 오늘 공동기도에서 이야기했다면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오미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막차가 떠났다. 뽀얀 먼지가 일고 나이든 누이와 막내 품앗이 마치고 집으로 가던 안악들 서넛 저녁바람에 고즈넉히 흔들리는 미루나무와 나란히 서서 오래도록 손 흔들어 주었다. 멀리 사립에 쪼그리고 앉아 어머니 누워 계신 먼 산 바라보며 아버지 청자담배 피워 무셨고 남녘서 돌아온 새 한 마리 가난에 매맞아 죽은 둘째 동생 제시기와의 추억이 솔잎으로 돋아나는 서편숲으로 가뭇없이 사라졌다. 아리랑 부르며 울며 넘던 고갯길을 숨가쁘게 차가 달렸고 인가의 불빛은 꽃잎처럼 피어나는데 철들어 품은 기다린 그리움은 멀고 아득하기만 해서 마음의 심지에 타오르는 희망의 등잔불 바람 앞에 언제나 서럽고 위태로웠다. 마을 사람들 마음의 손이 꽁꽁 동여맨 간절한 기구에 보따리 허리에 차고 평생을 가도 가닿지 못할 그러나 기어이 가야만 하는 멀고 험한 길 가며 바닥을 잊은 가슴샘에서
솟는 눈물은 또 얼마나 더 퍼올려야 하는 것인가. 멀미가 일어 달게 먹은 점심에 국숟가락을 토해내면서 서울 오는 길, 고향은 끝내 깍지 낀 내 몸 풀지 않았다. 이재무 시인의 서울 오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시에 들어있는 슬픔과 아픔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멀미가 일어 달게 먹은 점심에 국숟가락 토해내면서 서울 오는 길, 고향은 끝내 깍지 낀 내 몸 풀지 않았다. 나오미는 먼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픔과 절망을 겪어가면서 끊임없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돌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은 끝내 깍지 낀 내 몸 풀지 않았던 것처럼 늘 옆에 그리움으로 묶여있기도 하고 그리고 꼭 남아있는 무언가처럼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무치게 감정으로 남아있는 거겠죠. 나오면 이제 결단의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난 곳,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에 머물던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나오미는 결단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남편을 따라왔었고 어쩌면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던 이 이방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 그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방인이 지배하는 곳, 이방인이 다스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내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땅에 머물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발자국을 내딛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나마 삶의 터전을 일구어낸 10년 넘게 15년 넘게 살아온 이곳에서 그래도 두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곳에서 사는 삶이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았을 텐데 나오미는 이제 이 땅을 떠나기로 합니다. 아픔과 죽음, 늙음과 고통 이 모든 걸로 벗어나서 이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머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머물겠다는 결단을 하면서도 그는 나오미 이렇게 고백하죠.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고통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왜 나를 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불안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묻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놀라운 점은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 중에 욥의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예전에 욥에 대해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죠. 욥은 자신의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의 아픔의 자리에서 자기가 힘들어하는 자리에서 머물고 주저앉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원인이 뭔지,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끊임없이 존재론적으로 물어보고 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도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머무는 걸로 욥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다릅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다가왔던 죽음들, 아픔들, 고통들 그 모든 것을 의미를 찾고 물어내고 하지 않습니다. 덮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찾아서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떠나서 가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섭리와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따라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명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코비드 사건이나 자연재해 속에서 그 모든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해나갈 수 있어라고 외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비로소 깨달아가고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약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작은 존재라는 걸 우주 가운데에서 섭리 가운데서 그걸 깨달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신앙과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 신앙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약함과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룻과 오르바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룻과 오르바도 똑같은
자신과 똑같은 상황을 겪게 하긴 싫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들이 겪을 아픔, 그들이 겪을 눈물, 그들이 겪을 차별들을 나오미는 알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집도 아니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보통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오미는 어머니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지 못했던 사랑, 자신이 돌봐주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주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시길 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시길 빈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내가 겪은 아픔, 고통이 너희에게 이어지지 않기를.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그 아픔을 겪을 테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는 자유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성서에서는 은혜를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보살핌이나 돌보심으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쉽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빈다. 근데 놀라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며느리는 오르바와 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 모압 족속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나오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너희한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희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라는 놀라운 신앙의 선언과 신앙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겠죠. 나오미의 그 은혜의 돌보심은, 나오미의 그 축복의 선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르바에게 와닿아서 오르바로 하여금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오르바도 아마 망설였을 겁니다. 내가 지금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그곳에서 겪게 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새 출발을 해야 될 힘겨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살아왔던 대로 나오미 따라가면 더 편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축복은 오르바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편이 죽은 걸로 차별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한 것이 바로 나오미의 축복의 말이었고 나오미의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르바는 그 축복의 말을, 그 은혜의 말을 듣고서 비로소 뒤돌아서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의 축복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에게도 나오미의 축복은 또 다른 결단을 가져다 줍니다. 룻은 떠나는 대신 나오미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붙들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붙들고 더 달라붙었다는 용어 자체가 성서적으로는 이제 되게 사람 간의 가장 친밀한, 이성 간의 가장 친밀한 신체 접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한 이제 룻에 나오는 유일한 사랑의 고백이 그 뒤에 나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나오미가 베풀었던 은혜의 축복들은 룻에게 와닿습니다. 룻은 고백을 하겠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노라고. 내 어려움과 차별과 아픔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게 되면 더 큰 고통이 있겠지만 난 그래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마음으로 신심으로 누군가에게 돌보심의 말로 축복의 말을 했다면 룻은 그의 응답해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합니다. 바로 룻 자체가 은혜가 되고 룻 자체가 돌보심이 되고 룻 자체가 나오미에게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또 다른 돌보심을 룻을 통해서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한 걸음을 뛰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향해 걷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오미도 부족하고 나오미도 온전히 다 이룬 사람은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은 그런 것도 보입니다. 나오미는 일 안 하고 룻만 일을 시켜서 나오미 혼자 먹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종종 나오미는 여전히 가부장에게 사로잡혀서 어찌됐든 룻을 빨리 시집 보내서 그 남편하고 결혼을 해 행복할 수 있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보신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려고 애쓰던 사람이고 그 손 내밈이 또다시 룻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오고 끊임없는 그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내줄 수 있던 것처럼 룻기에서 나오미와 룻은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은혜의 손길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은 올해는 목회 방향이 다릅니다. 앞에 문구가 달라졌어요. 지난주부터. 지난주 달라졌는데 은혜를 아는 일상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아는 일상이라는 건 방금 말한 것처럼 누군가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일상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도우심을 그리고 나오미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처럼 나오미가 모든 것이 하나님조차 자기를 내쳤지만 룻이 자기를 돌보심을 통해서 룻이 자기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은혜를 아는 일상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돌보심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일상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은혜를 베풀고 살았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